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라,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 따라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노만 핀세트 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곳에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그것은 공동묘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 위의 인생은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뭐가 난 사람입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문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도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한다면 야곱은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성도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은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 400명의 군인들은 집에서 길러온 자들이요, 또 에서는 호전적이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400명을 데리고 만나러 왔을 때에 야곱은 죽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큰일 났구나. 뒤로 돌아가려 하니까 외삼촌 라반과 그 자식들이 야곱을 싫어하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고, 그럴 때 그는 야복강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한번 만나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그렇게 절박한 심령은 아닐 겁니다. 이 야곱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를 뭐 꼭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되느냐, 그 코로나 걸리기 쉽기로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비대면 예배해라. 엄격히 말하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참 거룩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면은
정신 상태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짓죠?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왜 거짓말하죠? 우리는 물론 이 거짓말도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부지불식간에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거짓말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다 짓지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 거짓말뿐이니까 때로 희롱하는 말이나 남을 협박하는 말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안 해도 될 말이나 남을 조롱하는 말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죄를 다 짓지만 그거는 연약죄에 속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거는 계획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는 그러죠. 누구 엉뚱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두렵지 않소?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하나님 두렵지 않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어둠의 세력, 사탄이 와서 너 그거 해. 너 그거 내 말대로 해. 이래가지고는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하고 너 말 안 들어 죽여버리겠다.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버리겠다 하면은 거기 두려움, 죽음, 공포가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도 텔레반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말 안 들어? 너 죽인다. 이렇게 하면 그 죽인다는 그 말에 그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강하게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겁박할 때 거기에 두려움을 가집니까? 아니면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김문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스님입니다. 스님은 머리를 다 깎은 스님인데, 근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스님이지만 그 출신이 어디냐면 UDT 출신이고, 유도가 3단, 태권도가 3단, 격투기가 5단, 스쿠버 다이버 전문가입니다. 예,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불교계에서는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인 가운데서 제자 중에서 결혼 주례를 해달래 가지고 절에 가서 결혼 주례를 합니다. 결혼 주례를 하고 돌아오는데 희한하게 창문이 다 닫아져 있고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앞에서 확 부는가 싶더니 그 찬바람이 몸속으로 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본인이 느꼈어요. 자기 속에 뭔가 찬바람이 탁 들어왔다 싶은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잘라 해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바깥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는 정신과 그리고 병원 이런 곳을 30번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어떤 공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비가 온다든지 날이 어두워지면 벌써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깊이 생각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만 온전한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겁이 나가지고 신앙을 못 지킨다든지,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내 삶을 포기한다든지 내 생활을 접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베델루스에서 하나님을 약속했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하고 나머지 6년 동안 품삯을 정하는데 외삼촌이요 장인이지만 품값을 10번을 바꿨습니다. 10번을 변경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데 외삼촌 라반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마음먹으면 세상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금이한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죽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야곱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또 대면한 사람은 땅 위에 사는 삶이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것이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든지 천사가 내가 가겠다 하는데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안 나와주는 겁니다. 여기에 천사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붙들고 늘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든지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천사에게 한 대 얻어맞았어요. 한도뼈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한도뼈라는 것은 척추 밑에 바로 다리뼈하고 척추하고 연결되는 그 뼈입니다. 천사에게 매를 맞은 이 야곱은 이튿날 에서를 만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초췌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다리를 절룩 절면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에서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에서가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하는 기도 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나왔던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펑펑 웁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그냥 보니까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갔다고 그게 중요합니까?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중요시 여겼을 것 같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안 팔죠. 단지 야곱이 자기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니까. 이것이 부자가 됐다니까 이 시기심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볼 때에 이 에서가 이 야곱 이놈 자식 우리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 받아 나갔다 하더니만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1명이고 이래가지고는 딸 하나하고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났어요. 이 12명의 자녀를 이끌고 수많은 종들을 이끌고 금이 한양해 온다. 이놈의 자식 내 축복 다 받아가더니 그냥 둘 수 없어. 군인들과 싹 쓸어버려.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아침에 야곱이 나오는데 보니 얼굴은 초짝이 그지없고 다리를 절룩절룩 절면서 나오는데 아이고 이놈아 네 객지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노. 너는 내 축복을 다 뺏어간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놈 자식 병신이 돼가지고 돌아오네. 에서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야곱과 에서는 그 장소에서 서로 상봉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놀랍게도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지만 이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관여하시게 되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형제들과 갈등 많지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과. 왜 형님은 조상 제사 안 합니까? 왜 형님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왜 주일날 결혼해놓고는 왜 안 왔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갈등 많습니다. 명절 때 한번 모여보십시오. 형제간의 명절 때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향 가서 제가 목사고 형님이 장로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 형님이 물 한 컵 떠가지고 사과 한 개 위로 깎아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방 안에 갖다 놓고 절하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 절하는 겁니다. 참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뭐 예수 믿더니 뭐 별거 아니구만, 목사 되더니 별거 아니네, 장로 되더니 별거 아니네, 긍휼한 마음이 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이 문제, 이런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샘물교회가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텔레반에게 잡혔습니다. 한국 사람을 잘 붙잡는 이유가 뭐냐?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돈을 잘 줘요. 일본 안 줍니다. 중국 안 줍니다. 중국 사람 안 붙잡아가요. 일본 사람 안 붙잡아가요. 한국 사람 붙잡아갑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왜 일본 사람 안 붙잡아가느냐? 일본 사람 잡아가면 그 사람들 풀리고 나온 난 다음에 몇 배로 보복해버려요. 몇 배로 보복합니다. 중국 사람을 잡아가면 그 사람들 그냥 안 둡니다. 몇 배로 보복해버립니다. 한국 사람들 잡아가면 돈 주고 풀어가지고 와서 그걸로 끝입니다. 보복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못하는 것인지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샘물교회 청년들이 잡혀가서 그 사람들의 몸값으로 200억을 대한민국에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웃기는 것이죠. 이 잡혀간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200억을 내겠느냐? 가족들이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던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청년이 17명의 그날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처형이 됩니다. 두 사람이 처형이 돼요. 근데 그 처형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텔레반에게 잡혔을 때에 한국 방송에서 너무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텔레반이 뭔가 아프가니스탄에 거기에 그 사람들 활동이 뭔가 완전히 막 매일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을 그 사람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화가 치미니까 17명을 다 죽여버리면은 그러면은 보상을 못 받으니까 몸값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2명을 처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심성민이라는 대구 아이인데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목사가 먼저 죽어야 되지 네가 왜 먼저 죽는다 하느냐?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서 목사가 1번으로 처형을 당하고 두 번째로 심성민이라는 청년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텔레반에게. 근데 그냥 죽는 건 죽는 것이지만 이 배영규 목사가 그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에게 잡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막 온몸이 묶이고 막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배영규 목사가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는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걱정 없다. 기도하자. 두려워 떠는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영화를 본들 뭐 하겠느냐.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데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달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죽음의 고비에서 그 목사님과 심성민이라는 청년 한 사람만 죽고 나머지 15명은 다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일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나왔지 여러분들이 뭐 김지사, 이집사, 박장로, 김장로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있지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서울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났을 때에 그 소방차, 사다리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 앞에 막 차를 무질서하게 대놓는 바람에 그 차주가 안 나타나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문에 4명의 가족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 둘, 형제 4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타는 아파트를 보면서 모두가 발을 둥둥 굴리고 있는데 그런데 드디어 소방차가 와서 막 차들을 막 억지로라도 그 잡아내고 이제 사다리를 대고 아마 몇 층인지 잘 모르지만 사다리차가 올라갔는데 그런데 사다리차가 올라가기 직전에 창문 앞에 검은 연기가 확 끼면서 저 어떻게 되나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소방대원들이 가서 막 빠른 속도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끄잡아내는데 제일 먼저 엄마가 소방대원들에게 그 검은 연기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막 박수를 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큰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나오고, 그런데 막내 아들이 없는 겁니다. 4명의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어디 간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 아파트는 이제는 불이 막 타 올라가니까, 연기가 막 검은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모두가 다 참 발을 동동 굴리며 찾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소방대원들을 밀쳐내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소방대원이 붙잡는데도 소방대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를 그 아버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 아들을, 막내 아들을 품에 안고 뛰어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참 한우성을 질렀지만, 그 아버지는 온몸을 다 상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많은 시간 동안 참 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땅 위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죽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락합니다.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합니다. 갈증이 난 사람은 다 오라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일, 세상이 막아도, 그 누가 막아도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한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대면한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